오늘 말씀은요, 이제 하만이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민족을 자기의 손으로 어찌할 수 있다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저것들을 언제 처리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힌 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는 1월 달이었고요. 제비 뽑힌 날이 12월 13일인데 우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계획이 얼마 못 가서 끝납니다. 두 달도 석 달도 못 가요. 3월 달에 하만이 죽거든요. 1월에 뽑아놓고 3월에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한 민족을 자기 손으로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는지 그 삶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그러나 이제 진행 중입니다. 12월 13일에 뽑아서 이 날짜를 얻어냈고 이 날에 조서를 꾸며서 반포를 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것이 13절입니다.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여라, 도륙해라, 진멸해라,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 네 가지 명령인 거예요. 죽여라, 도륙해라, 진멸해라, 재산을 탈취해라. 누구도 봐주지 말고, 어린이라고 봐주지 말고,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늙은이라 봐주지 말고,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다 그러면 죽여라, 도륙해라, 뺏어라, 이렇게 하면서 진멸시킬 것을 조서에다가 써가지고 붙인 거죠. 이제 방방 곳곳에 이 조서가 붙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겠죠. 그것을 보면서 그게 오늘날 뉴스잖아요. 오늘날 뉴스인데 오늘날 같았으면 이제 뉴스에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이제 오늘의 소식입니다.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은 누구든지 어린이나 여인들이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늙은이나 막론하고 다 죽이십시오. 도륙하십시오. 진멸하십시오. 그의 재산을 탈취하십시오. 언제냐면 12월 13일. 이렇게 뉴스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질 건데 당시에는 이 소식이 붙는 겁니다. 이제 조서가 쓰여져서 127개 지방에 다 보내질 텐데 제일 처음 붙는 곳이 수도인 이 수산성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러웠다. 이제 명암이 갈리는 거죠. 한쪽은 잔치하고 있고 한쪽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될 거예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고요.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도 이제 이르렀어요. 각 지방에 다 붙게 되자 각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은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완전히 한쪽에서는 잔치하는 그리고 12월 13일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마음으로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12월 13일이란 날짜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슬퍼하고 애통하고 도망갈 데는 없을까? 집을 버리고 가야 하나? 그 날짜 오기 전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아예 이민을 가야 하나?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가장으로서는 우리 가족이 계속 여기 살아도 되나? 우리 유대인 가족들은 12월 13일 되면 다 죽을 텐데 그럼 살궁리도 해야 하고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있어도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페르시아의 권세를 넘어서 갈 곳은 있을 것인가? 뭐 전혀 방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지러움이 모든 성을 다 지방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3장 15절의 장면인 거예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리고 이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지럽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부르짖고 그렇게 애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과 하만은 잔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간 사이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에스더인데, 에스더의 이야기가 4장 4절부터 이어집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지, 제발 옷 좀 갈아입어라 그래도 절대 안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알아보자 7절, 4장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자기는 왕궁에 있어서 이 진행되는 일들을 몰랐죠. 유다인들의 진멸 정책도 몰랐죠. 그리고 왜 모르드게가 우리 사촌 오빠가 왜 저러고 있는지 좀 권면하는데도 말 안 들어서 그게 속상했는데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왕후인 에스더가 듣게 되었죠. 근데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었습니다. 이거를 알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명암이라는 제목을 함께 잡아봤는데, 밝은 곳이 있다면 어두운 곳이 있죠. 어두운 곳이 있다면 또 밝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이나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명암이 있어요. 어떤 한쪽에서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잔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 그 잔치가 한쪽 편에서는 어지러움이 되고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그렇죠. 정치권에서 어떤 한 당이 승리를 하면 다른 당들은 패배를 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것이 슬픔이 되기도 하죠. 승리한 정권을 잡은 당들은 잔치를 하겠지만 정권을 빼앗긴 당들은 슬퍼할 것이고, 이것을 역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러다가 또 상대편을 끌어내리면 우리는 잔치하겠지만 또 상대편은 또 어지러운 일이 있을 거고, 정치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기업이 성공해서 쭉 가면 그 자신의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일들이 이제 멈출 때도 있습니다. 우리 뭐 발전이 얼마나 빨라요. 스마트폰이 이 정도로 빨라질 줄 아무도 예상 못했죠. 옛날 전화기 기억나십니까? 큰 거, 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전화기, 유선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또 이 워크맨이라고 해서요, 음악 들으려면 차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사업 망했습니다. 못해요. 왜? 그걸 안 들으니까요. 다 MP3가 나왔을 때 또 어마어마했죠. 야, MP3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지 MP3로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전하는 데서는 승승장구하면서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죠. 그러나 그동안 그것들을 개발했던 회사들은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항상 명암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공격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딱 봤을 때 도로가 뚫리려면은 마을들은 사라져야 될 것이 있고, 그래 또 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기도 하고, 이런 명암들은 항상 존재했어요. 어디서나 그런 일이 있지요. 발전하기 위해서 도시가 개발이 되면은 거기서 쫓겨나는 원래 살았던 주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발전이 또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명암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밝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가정 안에서 안고 가는 어두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랑할 만하고 내보이고 싶은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감추고 싶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예배하러 나올 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물론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가 나오지만 울기 위해서 화장하고 나면 안 되잖아요. 화장하면은 이게 번지니까 기도하러 갈 때는 화장 지우고 와야 돼. 근데 주일 예배는 예쁘게 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주일 예배 예쁘게 하고 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모두가 웃고 있고 반갑게 맞이한다고 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속에서는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다행이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위선 떠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웃고 있는 게 위선적인 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고 가는 어둠이 있는가 하면 또 드러나는 밝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산성에서도요, 한 성에서 한쪽에서는 잔치하고 한쪽에서는 어지러웠다. 한쪽에서는 유다인들을 죽일 궁리를 했고 한쪽에서는 이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이 어지러움이 모든 지방에 다 퍼져 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명암이 있다라는 거죠. 밝음과 어두움이 항상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얻게 되는 위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밝은 면만 좋아하시거나 우리의 어두운 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보지도 아니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 밝은 모습만 막 비춰가지고 하나님 저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막 이래야지만 충만한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도 주님 앞에는 울고 통곡하며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명암이 짙은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문제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슬픔이 왔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4장 1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이 우는 것이 그냥 억울해서의 울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대성통곡이 될 때 그거는 울며 금식하며 슬픔을 표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는 내 어두운 모습을 말할 수 없어도 주님 앞에는 다 말해도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나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죄악들도 다 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명함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숨길 거는 없고 주님은 속일 수도 없고,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할 때 정말 감사를 마음껏 할 수도 있고, 기쁠 때는 아주 흥분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플 때는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고, 기도조차 안 될 때는요 그냥 울기만 해도 되는, 주여 부르고 그냥 답답한 심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지만 주 앞에 나와서 엉엉 울리기만 해도 되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나의 삶에서 어떤 어두움의 문제가 나를 자꾸 짓누르고 있고 무거운 짐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가족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인 안고 가는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를 생각하거나 나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직장에서의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주님 볼 수 있고, 외로울 때도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슬프고 힘들 때에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찢는 것처럼요, 그렇게 슬픔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재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교회적으로 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순절의 이야기는 좀 들어오셨겠죠. 사순절이 시작이 됐다, 뭐 사순절에 40일 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자, 40일 동안에 기도하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상으로나 주변에서 좀 들으실 수도 있을 건데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춘분 딱 되죠. 올해 춘분이 3월 20일입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보름달이 뜨는 만월이 되고, 만월이 지나는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고 올해는 부활절이 3월 31일이 됩니다. 3월 20일이 춘분이고, 춘분이 무슨 날이냐 하면 낮과 밤이 똑같아지는,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보름달이 뜬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2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거든요. 재의 수요일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죄를 뒤집어 쓰고라고 할 때하고 죄에 대한 것이 이제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에 수요일이 딱 되면은 항상 주일을 뺀 40일 전은 수요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은 그 종려나무를 태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재를 이마에다가 이제 십자가 그리는 것을 해서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라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슬픔과 우리의 탄식을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양면성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슬람교 라마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들이 금식하고요. 그리고 금욕합니다. 근데 이 라마단 기간이 끝나거나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에요. 더 정욕적이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 교회 역사도 그랬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내가 프레첼 빵 먹거든요. 그래서 프레첼 빵이 이렇게 팔자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이런 모양이거든요. 어깨를 쥐고 있는 모양. 이게 이제 기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첼 빵을 먹고 그리고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사순절 40일 동안 지났는데 고기 먹지 못해요. 고기를 금식해야 되고 고기 먹으면 사람이 힘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정욕적인 삶을 산다 그래가지고 항상 생선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여기면서 속아요. 그러면서 구제도 그냥 선행을 쌓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상급을 쌓는 것처럼 이런 걸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양면성이 너무 많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사순절을 폐기한 겁니다.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교단에 따라서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 이런 데는 사순절을 계속 진행해 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개혁파 교회들은 사순절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한다고 하면은 왜 하는지 안 하면 왜 안 하는지만 알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항상 명암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하기 전후로 해서 사육제라는 것이 하는데 그때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실컷 하는 거예요. 라마단처럼.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못 먹을 거니까 기름진 거 찾아 먹고요.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 왜 가면을 쓰고 다니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니까 가면을 쓰고 엄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쾌락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누가 아빠인 줄 몰라요. 근데 다 가면 쓰고 다 살았던 거죠. 중세 시대 이런 양면성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고라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자기들이 할 짓들 다 하고 다니면서 금식하고 구제하면 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긴 그런 기간들로 보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는 매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요. 매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특정한 일이 됐다라고 해서 사실은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절기들이 특별하게 지켜질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책임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양면성이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뭔가를 하면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망가진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어두운 모습이요? 괜찮아요. 나오셔서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명함이 있을 때 밝은 것, 좋은 것, 잘하는 것은 잘해가면 돼요. 계속 칭찬하면서.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좀
다시 밝아져야 되는 어두운 부분이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밝음만 보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어두움만 보는 거예요. 밝음만 보는 분들은 늘 자랑만 있고요. 어두운 것만 보는 분들은 늘 비판만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명함은 다 있습니다.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죄가 없는 곳은 천국이에요. 거기는 밝음만 있을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다 명함이 있어요. 근데 어두운 부분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두운 부분은 탄식하며 기도하며 극복해 가면 되는데 그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교회나 나라를 볼 때 혹시 밝은 모습도 보이고 어두운 모습도 보일 텐데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자랑하지 말고 또 너무 비판하지 말고 밝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두울 때는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금식하고 정말 울고 애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밝은 모습도 어두운 모습도 다 우리를 품어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내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되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잘 가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이제 기도할 텐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